오늘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예배 때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 삶의 첫 시작은 언어였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우리의 삶의 변함이 이제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룬 것이 바로 분노, 화의 문제였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분노는 갑자기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방치하느냐 관리하느냐는 할 수가 있는 거죠. 화를 방치하면 그것이 영적인 틈이 돼서 사단이 공격할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분노의 유통기한은 하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가 넘으면 그 분노가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입술에 묻어나게 되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 그 분노가 내 가운데 침투하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일과 노동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새 삶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2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노동,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은요, 최소한의 노동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일을 밥벌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 기독교의 노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단지 생계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통로다.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생계수단도 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노동 일은요, 생계수단뿐 아니라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창조가 잘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 땅 가운데 번성케 하실 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이 세상을 잘 돌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일과 노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일을 vocation 혹은 call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직, 소명,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리 천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이제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한 번씩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몇 년차 밥벌이 그러죠. 몇 년차 밥벌이.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일을 하니까 어떤 특정한 일을 하면서 몇 년차 거기서 일하고 몇 년차 밥벌이 누굽니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직종과 그 직업에 대한 애환과 보람과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데 저는 그 첫 타이틀이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야, 어느덧 자기 직업을 밥벌이라 그러는구나.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자기의 일하는 것과 노동하고 이런 것들을 밥벌이라고만 한다면 이게 정말 얼마나 참 일하는 게 괴로운가. 일 끝날 시간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노동과 일의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움을 입게 하셨습니다. 일은 그저 밥벌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돌아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유익해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일의 가치, 일의 정의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 이 내용을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요,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굉장히 이기적인 방식으로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뭔가를 좀 얻어가지고 내가 좀 잘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요거는 이제 밥벌이의 의미도 좀 있겠죠. 그리고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게 되기를. 어떻게 보면 이 방향이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도둑질,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남한테 이득을 취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밥벌이를 잘할 수 있을까, 요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것을 멈추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한 땀의 대가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밥벌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세계 허락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도록 너의 일터와 그 노동과 그 모든 것들을 방향과 가치와치를 바꾸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한 가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요, 도둑질을 멈추라 그랬어요. 도둑질을 멈추라. 우리 28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먼저 도둑질을 멈추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뭘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라도 좀 더 이익을 봐서 내가 좀 더 잘 살게 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일을 하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는 도둑질하고 훔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제일 먼저 보십니까? 요즘에 하다 보면 막 스마트폰에 손이 막 자꾸 가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65일 24시간, 이 귀한 시간의 상당 부분을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드라마, 뉴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도둑 맞듯이, 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도둑질해 가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막 그걸 가져가더니만 허투른 데 다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도둑질하고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를 얻고 축복해야 되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신뢰하고 축복해야 되는 그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관계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망을 주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또 상처를 준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깨트리고 파기하고 심지어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런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또 물질과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돈의 힘이 너무 세요. 그냥 이 돈 만몬의 힘이요, 거의 하나님의 힘만큼 우리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돈과 물질의 힘이 하나님을 숨기는데 사용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헌금 생활도 잘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우리 11조를 하시거나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시는 분들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실제 생활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물질과 재정의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신뢰가 없이는요, 헌금 생활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정말 많고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심지어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돌이켜보면 그 말씀 앞에 서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정교하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왔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위험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가르친 것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근데 돌이켜보면은 이 현대사회는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열매 맺는 것을 좀 경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고 쉽게 돈을 벌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의 정식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수단이 되고 또 굉장히 그것이 이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해서 수고하고 힘써서 땀을 흘리면서 버는 그 돈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보다 때로는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좀 경시하는 거예요. 건전한 투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투기를 하는, 뭐 코인도 그러고 주식도 그러고, 그러다 보면 중독의 수준에 빠지게 되고 노력 없는 부의 환상을 꿈꾸는 거.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하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조회수가 뭐 몇만 이상 되면 또 무슨 또 광고도 붙고 협찬도 붙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인플루언서가 돼서 한 방에 성공과 또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살아보셔 아시겠지만 공짜가 없잖아요. 다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진리요 축복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갈 때 논산훈련소를 갔습니다. 네, 아이들 이제 논산훈련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거 보고 나오는데, 그 이제 종교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당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냐면 거기 편지지하고 다 갖다 놨어요. 손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아이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편지 좀 고생하는데 손편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와이프하고 우리 애들이 같이 가서 손편지를 적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손편지를 적으려고 하니까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이게 좀 보통 정석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뭐 계속 컴퓨터로만 작업했지 손편지 손으로 글씨 쓰는 게 힘들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썼습니다. 뭐 길게 쓴 사람도 있고 짧게 쓴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 썼어요. 나중에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손편지 받으니까 느낌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손편지에는 시간이 담기고 수고가 담기고 진심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문자나 카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손편지를 쓰듯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게요, 고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아이고 이거 빨리 해치우고 내가 쉬어야지 이렇게 일하면요, 이거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러나 손편지 쓰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천직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오늘도 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손편지를 눌러 쓰듯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살면은요, 땀도 나고 하루를 마감할 때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제가
충실하게 지키며 손편지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일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하나님 앞에 일의 예배로,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참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잎클로버는요, 행운이잖아요. 네잎클로버는. 근데 새잎클로버는 뭡니까? 행복이라 그러죠. 저는, 여러분 안 놀라세요? 저는 이거 진리가 여기 있구나. 우리는 막 행운을 찾아가지고 네잎클로버를 엄청 찾잖아요. 근데 저도 평생 살아오면서 네잎클로버 3번인가 밖에 못 봤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새잎클로버는 어떻습니까? 천지에 깔렸잖아요. 행운을 찾아 헤매느라 온 시간을 다 쓰지만요, 정작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작은 손으로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들을 섬기는 그 삶에서 나오는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 태국하고 몽골 선교팀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모이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선교팀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이 시간이 행운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땀 한 땀 하나님 허락하신 행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목회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막 큰 교회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작은 행복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강단에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내년 목회에 대해서 건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부교육자들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예배 후에 몽골팀 모임을, 저도 이번에 몽골 갑니다. 그래서 몽골팀 모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내일 새벽 기도 설교 담당이어서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예. 한 땀 한 땀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행복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요, 구제할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28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앞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이고 노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 뭐예요? 이 일의 목표가 뭐라고요?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내가 먹고 살 거, 또 다른 사람 걸 내가 좀 뺏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일의 목표였는데, 성도의 노동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너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목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좀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직업과 일자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벌써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 이제 속회에서 회비 중에 일부를 거두어서 미래자립교회를 돕는 이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0개 교회로 이제 우리가 노예를 통해 선정했기 때문에 일정이 좀 걸렸어요. 다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통보를 받았고, 이제 그 노예 이제 그 명단, 교회 명단들을 받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같이 다 힘든 교회들입니다. 10개 교회를 우리의 속회에서 여러분 활동하시는 회비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들어서 10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만 청복교회만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 형제교회들도 함께 행복하고 함께 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또 한 영상을 봤는데요. 한 간호사가 이제 소아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아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부모들이 자주 못 오잖아요. 정해진 시간만 오니까 한 번씩 궁금할 때마다 이제 거기에 자그마한 폰을 갖다 놨더라고요. 폰을 갖다 놓고 어플을 깔아서 이제 아마 정해진 시간에 그 어플을 누르면은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부모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병원 가지 않아도. 근데 그 어플이 우연히 켜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 자기 아기를 이제 돕는 간호사가 있겠죠. 어떻게 아기를 다루느냐 하면은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아기를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누구야? 얼른 나와서 엄마한테 가야지. 그러면서 하는 몇십 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그것을 보면,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울면서 이제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 간호사의 일터는요,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냥 밥벌이가 아닙니다. 밥벌이였으면 애기한테 해줄 거 딱 해주고 울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역사들이 성취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그런 돌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일은 어떤 공간입니까? 나만을 위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우리가 더 차지해서 내가 더 배불러야 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성시키는 우리의 일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과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내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이득을 얻어서 나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허황된 행운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손편지 쓰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고 그리고 밥벌이를 넘어서서 이 일과 이 봉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구제에 이르기까지 선한 목표를 세우고 오늘 우리의 일터와 노동과 봉사와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